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 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저희 성도들을 보시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부족함이 없듯이 저희들의 삶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나친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일이 얼마나 엄청나고 중요한 사건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라기서는 격동하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하고 세상으로 떠내려가던 유다 백성들을 붙들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인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컸고 유다는 그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소수의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해 놓고서도 이렇게 격동하는 세계 속에서 이 작은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 드리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회의를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드리되 눈먼 제물과 다리 저는 제물을 바쳤고 결혼 언약을 깨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으며 심지어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제사장들이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앞으로 언약의 사자가 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의의 제사를 드린 후 하나님의 치료하는 강선으로 사람들을 고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중요성은 단순히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데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실제로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 역할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의의 태양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얼어붙은 땅을 누기고 온 세상을 환희와 기쁨의 세계로 바꾸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일이 얼마나 엄청나고 중요한 사건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세상은 여전히 춥고 어두운 겨울의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세상에는 봄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 그 봄을 그리 실감하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를 우리가 희망의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다리오 2세 때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개환을 했는데,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한 지 10년 후쯤 말라기 선자가 선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왕국 약 120년에 활동한 선지자가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그 축복을 되찾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긍휼한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여기서 긍휼한 용광로 불 같은 날이란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긍휼한 용광로의 불 같은 날, 이것은 환난과 재앙의 불길이 극렬히 타올라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를 극렬한 용광로 불 같은 날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극렬한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지푸라기 같이 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날은 모든 사람을 겨냥한 날이 아니라 바로 교만한 자와 악한 자를 겨냥한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그 환난날을 통해서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극렬한 용광로 불과 같았던 것입니다. 불같이 타는 더위 속에서 물도 없고 양식도 없이 40년 동안이나 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생수를 공급해 주셨고 만나를 먹여주셨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쓰러뜨린 것은 용광로 불같은 광야의 더위나 목마름이나 굶주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교만과 죄가 그들을 쓰러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교만과 죄가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고 갈라진 땅에 빠져 죽고 전염병에 걸려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용광로 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죄악의 불길인 것입니다. 더위나 굶주림이나 홍수나 기근은 우리를 죽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죄악의 불길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죄악의 불길이 치솟을 때 함께 휩싸여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나방이 불에 달려들다가 타 죽는 것처럼 그 죄에 달려들다가 다 타 죽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광로 불에 던져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용광로 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왕의 신상에 절해야 살 수 있다는 유혹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극렬한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른다는 것은 장차 환난과 전쟁의 날이 온다는 뜻이 아니라 죄악의 불길이 솟구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게 될 무서운 유혹의 날이 온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한 자는 그 불길이 닿기도 전에 지푸라기처럼 타서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역시 불같은 시험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불길을 이기고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푸라기를 우리가 건불이라고 말하는데 건불은 불길이 닿기도 전에 전부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죄와 교만의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는 시대에 그 불길에 휩싸이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면 마음에서 계속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뜨거운 강요를 거리면서도 죽지 않았던 것은 바로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있었기 때문이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가 극렬한 그 용광로 불에서 살아나온 것도
그 하나님의 사자의 특별한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상식을 초월한 제약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초월한 제약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높아지며 얼마나 부유해지느냐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제약의 파괴력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지푸라기처럼 불타서 없어져 버릴 자들에 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자들은 이런 세상에서도 범죄하거나 타락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 이 엄청난 죄악의 불길에 삼키우지 않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그가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기도,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대제사장 기도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 기도에서 이렇게 간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죄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목사,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우리 성도,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장로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승리하는 삶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의 도덕과 상식으로는 세상에서 타오르고 있는 죄악의 불길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뻔히 우리가 잘 알면서도 실제로 유혹을 받으면 갑자기 도덕과 상식을 잃으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무서운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무서운 시험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봉건사였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현대에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죄라도 우리가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어떤 죄라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소설이라도 쓸 수가 있고, 어떤 영화라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어떤 정육이라도 우리가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한정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것만큼 무서운 용광로 불은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견고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질 것 다 가지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죄와 타협하지 않는 한,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는 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세력은 죄의 세력보다 강하기 때문에 성령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감옥과 같았습니다. 인격의 존엄성이나 양심의 자유나 사랑의 권리는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구 전체가 인권의 사각지대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세상은 해가 전혀 들지 않는 토굴이었고 정신병동이었고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몸이 아닌 영혼이 병들어 있었고 상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온통 쇠사슬과 채찍의 상처로 뒤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의 빛이 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바로 죄인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태양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의의 제사로 드림으로써 그 죄의 담을 헐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비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의로운 해, 이거 의로운 해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로운 해라고 부를까? 왜 우리 그리스도를 의로운 해라고 부를까? 해면 다 똑같은 해지. 의로운 해도 있고 불의한 해도 있겠는가? 이것은 진리의 강도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진리의 강도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오시기 전에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진리는 있었습니다. 진리는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반딧불처럼 힘에서 얼어붙은 땅을 녹일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상식적으로 타당한 정도, 경험으로 입증된 정도의 진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강렬한 태양이 떠올랐고 엄청난 진리의 빛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 진리의 빛 속에서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되었고 죄의 감옥을 부수고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춥고 어둡게 만든 것은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무지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교만과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세상에 다시 봄을 불러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강렬한 진리의 태양이 떠오르면서 얼어붙어 있던 우리의 삶에 은혜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던 모든 죄의 세력들을 녹여 없앨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 빛이 비치면 아무리 춥고 어두웠던 마음도 봄균이 돌기 시작하고 아즈랭이가 피어오르고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며 새들이 지저귀는 봄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빛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아버지, 아버지 하는 외침이 철로 터져 나오면서 10년, 20년 쌓인 한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비추리니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을 나타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인격은 죄로 인해 온통 상처나 있고 고장나 있습니다. 생각도 병들고 감정도 병들고 가족관계도 병들고 인생관도 병들어서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이 비치면 성령께서 그 병든 부분을 하나하나 치료해 나가주시는 것입니다. 늘 병적인 강박관념에 시달리던 사람이 건전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감정이 메말라서 삶의 의미조차 찾지 못했던 사람이 비로소 웃기 시작하며 남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어서 한 번도 인사하지 않았던 사람이 자발적으로 인사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경직되어 있으며 방어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방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그 부분을 치료해서 단단히 굳어있던 감정을 부드럽게 풀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더 부드럽고 긍정적이며 개방적인 사람으로 변화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오랫동안 토굴에 갇혀 있던 사람을 끄집어내서 치료하듯이 인간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해가 치료하는 강선을 비출 때 사람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우리를 영혼의 감옥에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 무서운 토굴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몸을 휘감고 있던 사슬에서 놓게 해주신 것입니다. 영혼의 추운 겨울은 지나가고 꽃피는 봄이 찾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여전히 불행하게 살고 있을까? 그런데도 우리는 왜 여전히 불행하게 살고 있을까? 그것은 아직도 과거의 휘중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의 감옥에 너무 오래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휘중을 우리가 앓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으면서도 스스로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너무나 무능한 존재인 것만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부분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병든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병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께만 달려가기만 하면 깨끗해져서 송아지처럼 기뻐 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절망의 토굴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죄에 사로잡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발로 밟아 이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마귀의 무서운 무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마귀의 무서운 무기가 뭐겠습니까? 혼동인 것입니다. 혼동. 사람들이 죄의 세력에 매어서 고생하는 이유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혼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교묘한 속임수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진리가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과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무엇이 옳고 그런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왕좌왕할 때 죄의 감옥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명쾌하게 밝혀지면 마귀가 속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짓의 불화살을 쏘아대도 먹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죄를 밟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마귀가 억지로 죄짓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악의 세력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의 힘이 강하고 모든 세력을 제 편으로 기업한 것처럼 보여도 한 번은 의로운 사람의 손에 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적어도 한 번은 이런 승리를 경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 정도는 이런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악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 세력을 다 멸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싸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은밀한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악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러면 발로 밟아서 부숴버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면서도 악과 싸우려 하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섭섭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엉터리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할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세례요한의 탄생을 예고할 때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천사가 제사장 사갈에게 세례요한의 탄생을 예고할 때 이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부분이 말라기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 말라기 4장 6절에서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라기 6장에서는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는 이 말씀, 이것은 말씀을 떠났던 백성들을 다시 말씀으로 돌이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진짜 보물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떠난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돌아와야 산다고 끝까지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사탄이 공격하고 물어뜯어도 상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금강석같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빨 흔적조차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리로 사탄을 내려치면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처럼 강한 것입니다. 전에는 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들도, 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나야말로 세상에서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왜 그렇게 멀리 떠나게 되었을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왜 그렇게 멀리 떠나게 되었을까? 그들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은 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기초 지식이 전혀 없는 학생에게, 우리가 기초 지식이 전혀 없는 학생에게 억지로 공부하려고 하면 더 공부하기가 싫어지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감인 것입니다. 자신감. 유대인들은 세례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비로소 세례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아주 구체적인 복음을 제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제 곧 그리스도가 오실 테니 회개하고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그 믿음의 설교가 그들을 말씀으로 돌이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 들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우리가 다하면 능히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게 한다는 뜻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게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우리가 만족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것은 아주 강력한 의의 태양인 것입니다.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은 모든 불의를 쫓아내고 미신을 몰아내며 우리의 존귀함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아가기만 하면, 제가 남겨놓은 모든 상처와 후유증을 우리가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엘리야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킬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약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시대, 오늘날 이 복음의 시대에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세례요한보다 크고 엘리야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지만은 오늘 이 복음의 시대에는 아무리 우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세례요한보다 크고 엘리야보다 위대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은 말씀을 붙들고 영혼을 구하러 나갈 때 세례요한의 능력을 주시고 엘리야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앞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굴복하는 역사, 하늘이 열리고 닫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사탄의 목을 밟는 여호수아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금강석보다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공격하고 물어뜯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새망치로 머리를 부숴버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한 축복과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나약해 보여도 아무 쓸모없는 사람같이 보여도 우리 신앙인은 굉장한 축복과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의 태양이 떠올라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 우리의 보잘것없는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며 태양보다 더 밝은 진리의 빛 가운데 모든 억압과 비참함을 떨쳐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상처와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보잘것없는 도망자요 상처받은 자였다 하더라도 의의 태양이 바라시는 치료의 강수를 우리가 받음으로써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종 여호수아처럼 사탄의 목을 밟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우리 코스모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일이 얼마나 엄청나고 중요한 사건인지에 대해서 깨달은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일상생활에서 마귀에 속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저희들이 다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